안녕하세요. 에스라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겠습니다. 자, 처음 시간이니까 개관을 좀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4장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역대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의 나머지 세 책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역사적인 배경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잃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아무래도 정치 공동체를 회복했겠죠. 다시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꿈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또 그런 정치 공동체에 대한 꿈이 요원해지자 빨리 이런 대제국의 속박 속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종교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종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것을 꿈꾸면서 나온 책들이 바로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에스라. 자, 에스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이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졌죠. 자, 그래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회복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뭐냐면 그 성전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바로 성벽을 중건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에스라가 와갖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외형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었지만 이 사람들의 내면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내면의 성벽을 회복시키는 그런 개혁을 바로 이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가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편 137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 시편 137편은 이제 포로민으로 잡혀가갖고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이고 또 시입니다. 자, 여기 내용에 바로 국가도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결코 잃어버릴 수 없었던 한 가지 그들의 믿음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참 그런 조롱어린 요청이었죠. 얼마나 비참했어요. 자,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진 명예가 실추된 그런 상황이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비참한 거죠. 자, 그 다음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마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때 주변에 에돔이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돔 자손을 하나님께서 쳐달라고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죠. 자,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저주를 또 내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노랫말에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민들의 애환, 슬픔, 그리고 비극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 예레미야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직접적인 배경이 되니까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물론 이제 BC 722년에 136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136년 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자, 그런데 그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된 게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후에요. 그래서 70년 후에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돌아온 것은 BC 538년입니다. BC 538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70년 후에 바로 성전이 무너진 것은 586년이고 다시 그 성전이 회복이 된 게 516년이니까 70년, 정확하게 70년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포로 귀환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인데요. 자, 1차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는 거죠. 고토로 다 돌아가 갖고 어떤 종교 공동체의 어떤 자치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강압적인 정책을 썼다라면은 이제 이 페르시아는 좀 완화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런 모든 포로민들이 돌아가 갖고 거기에서 어떤 자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허용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까지도 허락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세스바살, 그 다음에 수룹바벨, 예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여호야긴의 이제 후손으로서 나중에는 이 세스바살이 유다의 총독이었는데 왜냐하면은 페르시아가 20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도를 할당했어요. 그래서 유다도라 그랬어요. 유다도의 총독이 누구냐면 세스바살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룹바벨이 그 역할을 이제 이어받습니다. 어쨌든 세스바살, 수룹바벨,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이제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 사람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돌아와 갖고 주요 사업이 뭐냐면 성전 건축인데 536년에 이제 성전이 시작이 돼요. 돌아온 거는 38년이고 2년 있다가 이제 성전이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한번 중단이 돼요. 방해로 말미암아. 그래서 BC 520년에 중단됐다가 이제 BC 516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516년에. 자, 그래서 돌아온 거는 538년인데 완공이 되는 거는 좀 시간차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는 우리가 읽어 나갈 이 에스라서는 그 중요한 핵심은 성전 건축인데 그 에스라라는 사람은 포로 귀환 이후에 한 70년, 8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부터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BC 538년부터 한 16년 완공이 될 때까지 그때의 기간이라면 이제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에 시간 격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귀환자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BC 444년, 그러니까 한 13년 한 13, 14년 후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자,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느헤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벽을 중건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역대기의 36장 22절, 23절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바사왕, 페르시아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아까 제가 읽었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감동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감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갖고 이제 고토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미 상당 시간 수십 년이 지나갔고 이제 포로지에 정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돌아온 사람들은 실제 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런 포로 귀환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장에서 핵심어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그런 돌아가갖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이방 통치자의 그런 칙령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통치, 어떤 주권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또 아수르도 마찬가지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였다라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창시자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그런 바벨론은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지중해 연안이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고, 자, 여기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죠. 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중동 지역에 대한 패권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다가 그 아수르를 집어삼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집어삼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나라는 망한 거예요. 자, 이 고레스가 그런 BC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시켜요. 그러면서 538년에 이제 칙령을 내려갖고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을 함락시키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아수르와 바벨론은 억압 정책을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런 점령국에 대한 관대한 포용 정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본토 귀국으로 돌아가갖고 고유 종교와 또 문화 활성화를 이제 장려했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렇게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방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변방에 자기가 이제 사로잡은 나라들을 돌려보내갖고 그 변방을 안정화를 꾀하는 거고, 동시에 바로 세금과 공물을 걷어갖고 그런 왕실의 어떤 그런 재정 수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유였죠.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셔갖고 고레스에게 그런 칙령을 내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에 의해서 고토로 다시 돌아왔다.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다. 제2의 출애굽이다. 자, 이거를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우시아와 히스기야 시대 때, 다시 말해서 아직 므낫세와 요시아도 있기 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걸 알았어요. 그럼 망할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바벨론으로부터 망해갖고 페르시아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1차 출애굽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이 돼갖고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셔갖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언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11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5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그 감동에 대한 응답을 해야지, 또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이제 일어나갖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6절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 출애굽할 때도 그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금 귀걸이 달라, 귀걸이 달라, 또 발찌를 달라, 팔찌를 달라, 이걸 달라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다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왜냐하면 재수 온 붙은 놈들 제발 어떻게든 그냥 나가기만 해라. 그래갖고 이제 원하는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주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받는 거죠. 물론 그때 다 받아갖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또 자원해서 드리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그 포로민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료들, 은과 보물들을 다 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노략해간 성전 그릇들을 세스바살에게 다 넘겨줬다 그랬어요. 이 세스바살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그릇들이 한 5,400개인데 그래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간 것을 그대로 줘갖고 나중에 성전을 다시 건축했을 때 거기에 이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과 연관된 데서 필요한 재정, 물품, 그런 비용들을 다 충당시켜 주는 거죠. 야,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1절 2장 6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출애굽했을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물을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노예 생활, 종살이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성막을 짓는데 아낌없이 자원해서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들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많은 은금을 받아갖고 이제 이거를 들여서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그 포로민들이 다시 건축한 성전 건축, 거기에 이제 예물로 드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자, 여러분 1장에서 결국 그 포로민들이 이제 귀환해갖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럼 마귀의 손아귀에서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를 통해 갖고 회복이 되고 또 해방을 맞았어요.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게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갖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성벽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 되어서 이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사명이나 또 우리의 사명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은 그런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무지의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회복시킨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그 일념하에 자원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느헤미야 7장에서도 똑같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해줘갖고 후대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이제 그렇게 그들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장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보지 않고 그런 귀환자들의 명단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공동체의 뿌리와 같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명단에 이제 명수가 나오죠. 42,360명이고 또 남종과 여종을 합치면은 7,337명이고 또 노래하는 남녀까지 한 200명을 합치면은 도합 한 5만 명 정도만이 처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제2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는 거였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이 일곱째 달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제 7월은 세 가지 절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월 1일 날 나팔절이에요. 왜냐하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1년에 한 번 죄를 속함을 받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갖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시간을 한 열흘 동안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초막절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예수아와 또 제사장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예배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고, 그때 이제 3절에 보니까 토착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포로민에서 돌아왔지만 여러분 그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냐면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지만 포로지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막 그 섞어갖고 이제 짬뽕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미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수르 왕에 의해서 다른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섬겼던 그런 신들도 이제 같이 가지고 오고 그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지역에는 피도 섞이고 서로 이제 통혼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자, 중요하니까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자,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우상의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런 섬겼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읽은 거는 이제 4장에 또 있다가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토착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어떤 그런 심정이었겠죠.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상당한 기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기술자들이 준비가 되고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시켰어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처럼 그런 준비 작업들을 이제 기술자들과 그런 재료들이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8절부터 13절.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BC 538년에 돌아왔는데 536년에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 건축도 바로 둘째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전히 다 허물어졌는데 그 솔로몬 건축에 대한 회복, 재건 운동이 바로 이 포로민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술자들이나 재료나 그런 성전 건축의 시기도 그런 똑같이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찬양이죠. 시편 136편에도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찬양인데,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바로 이런 찬양이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어우러져 갖고 눈물 가운데 그냥 찬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토로 돌아와 갖고 황무지 땅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대륙에 도착했을 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교회를 짓고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격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굉장히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BC 586년에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갖고 BC 538년, 그러니까 뭐 한 50년 토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전에 대한 그런 꿈이 있잖아요. 회복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죠. 얼마나 크고 멋지고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물론 세워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그러나 과거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너무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어쨌든 감격하며 기뻐했다라고 3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지대가 놓여지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본격화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자, 이 4장은 언제나 좋은 것들이 있다라면 또 나쁜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에 방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방해자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C 538년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2년 후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520년에 BC 520년에 중단이 돼요. 근데 그 중단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그런 배경이 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게 4장입니다. 그러다가 BC 516년에 완공이 돼 갖고 바로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1절부터 6절에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함께 건축하자며 제안을 해오는 거죠. 앞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면 거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 될 텐데 그런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라면은 나중에 손해볼 게 뻔하잖아요. 따라서 이들도 함께 여기에 동참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런 호의적인 제안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받아주게 되면 혼합주의 신앙의 문을 열 수 있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17장 그런 33절 제가 읽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혼합주의 신앙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이방 여인들을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데려왔어요.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나라는 안정이 되고 부강할지 모르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런 여자들이 들어올 때 뭐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와 갖고 혼합주의가 되고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된,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분열 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된 그런 직접적인 배경이 됐잖아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둔다라면 바로 여기서 이런 수룹바벨과 족장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고레스 칙령에 호소하면서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고수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그 건축을 방해해야 돼.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오 제2년까지, 그러니까 BC 520년까지 이제 중단이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방해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갖고 이제 방해 공작을 막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부터 23절까지 그 방해 공작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해 공작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다 성벽 중단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 공작을 해요. 그래서 성벽을 중건할 때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성전 준공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막 섞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과 성벽 중건이 뒤엉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벽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도 그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그 다음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자, 그 다음에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성전 공사의 내용인데 방해자들이 왔다고 했는데 그 방해자들의 내용을 한 70년 후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이때 일어난 방해니까 한 70년, 한 80년 전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소급해 갖고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랬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성벽을 중건할 때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도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야, 금마들,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사마리아 쪽에 있는 혼합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 또 536년에 시작됐던 게 왜 520년에 중단이 되고 516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고 다시 그때 준공이 됐느냐, 완공이 됐느냐, 그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6절부터 23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헷갈리기 쉬워요. 이 배경을 모르면 되게 헷갈려요. 지금 성전 건축 중인데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해 공작이 동시대 사람들의 방해 공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 70년, 80년 후에 성벽을 느헤미야가 건축할 때 방해 공작을 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이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적이고 또 어떤 주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때에 방해했던 놈들이 과거에도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동일한 집단이다.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왜 배제됐느냐?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호의적인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고, 또 나중에 느헤미야 때도 이제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제 방해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제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절부터 16절, 이제 그 안에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상소문을 보내요. 자, 그런데 그 방해했던 상소문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고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BC 486년에서 465년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는 BC 465에서 424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520년, 530년 대랑은 시간 격차가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상소문을 보내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 조공과 관세 또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 왕실의 재정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반역을 도모했던 놈들이고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이 20도로 이루어진 행정 이제 그 관할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유다도가 없어질 거다. 영지가 없어질 거다. 괜히 영지 줬다가 없어지는 꼴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재적인 어떤 위험성이 이제 있으니까 이건 이제 시작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17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런 왕의 조소가 이제 내려지는 거죠. 그 상소문을 받고 뭐라 그래요? 중단시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그래서 36년에 시작이 돼갖고 520년에 중단이 된 그런 상황들을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드린 내용들을 잘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그 중단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채찍질 해갖고 바로 성전 건축에 계속 이렇게 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런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지 못했을 때 방해 공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갖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다. 우리가 이제 5장 1절에서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에스라 5장부터 8장까지 4장을 다루겠습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구별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허물어졌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다시 건축된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한 6, 70년 정도 시간차가 벌어져 갖고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이 에스라죠.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일으키는 신앙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그 에스라와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장부터 4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포로 귀환자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사업은 이제 성전 건축이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단되고 다시 이제 그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역대기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의 선상에서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역대기의 중심이 성전이라면 마찬가지로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그런 성전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건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솔로몬 성전이 중심이라면 바로 에스라는 스룹바벨 성전이 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장.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BC 538년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가 520년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20년에 다시 재개가 돼요. 그리고 516년에 그러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약 70년 후 정확하게 뭐 거의 70년이죠.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이제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 우리가 말하는 학개 스가랴가 바로 이 학개 스가랴입니다. 자, 학개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자, 520년에 다시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들만 멋진 집에서 살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 두 선지자의 동료가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그들의 어떤 믿음의 부족 또 안일함을 회개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 방해 공작이 있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어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이제 쳐다보는 거죠. 누구 허락으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그 시비를 걸었을 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장을 기다리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성전 건축이 다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보낸 고소장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알아요. 그 고소 이제 왜 이렇게 이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거를 내버려 두느냐,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13절을 보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자, 여기 보면은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벨론 왕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계승자임을 이제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현재 고레스는 죽었지만 그런 왕실 기록을 확인해 보면 이 고레스 칙령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실 확인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 고소장을 받고 다리오 왕이 조사를 이제 명하는 거죠. 자, 사실 확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메대도, 여기 메대도라 그랬는데 유다도가 있듯이 그 20개의 도로 나눠 갖고 이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메대도, 그 앙메다 성에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이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고레스 칙령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는 거잖아요.
6장 3절부터 5절에도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전의 규모를 밝히고 심지어는 건축 비용까지 다 대라고까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자, 6절부터 12절. 다리오가 그런 사실 확인서 및 방해하지 말아라. 이 확인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한 지시의 조소가 내려집니다.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면은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성전 재건의 반대를 아주 원천봉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주대로 BC 167년에 성전에 돼지를 두고 더럽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이제 모델인데요. 그가 3년 만에 그렇게 시행을 한 이후에 3년 만에 정신병자가 되고요. 또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성전을 확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헤롯 대왕이죠. 그 역시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을 파괴한 그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 저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의 조서로 이 총독 다뜨네와 관리들이 이제 신속히 이행하는 거죠. 뭐 입 뻥끗 못하고 이제 그대로 다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유다 장로들은 학계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이 성전 건축에 형통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고레스와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그런 성전 성공의 공로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465년부터 그 다음에 424년. 그러니까 요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성된 거는 BC 516년이에요. 이런 시간 격차가 있는데 왜 또 아닥사스다의 조소라는 내용을 썼느냐? 이게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는 성전 건축 시대 뒤의 왕이지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호의를 이제 베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사장에서도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시대의 성벽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6년에 시작이 됐는데 20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했느냐, 이런 원인들을 밝혀주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간 거랑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자,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어요. BC 516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즐거이 성전 봉헌식이 드려지는 거죠. 자, 17절에 그 봉헌식 예배 때 드린 제물들이 나오는데 수소 100마리, 또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때 봉헌식에 드려진 그런 제물들이 나와요. 그때 소가 2200마리고요.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예요.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일 동안 낙성식이 있었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 갖고 그런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6장 17절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요 속죄제라는 게 뭐예요? 죄를 속하는 제사죠. 다시 말해서 그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고 또 70년 동안 바로 그런 포로 귀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민족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했던 겁니다. 자,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 1월 14일에 정확하게 이제 유월절을 시행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죠. 그 다음에 요시야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언제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보면은 언제나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로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와갖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든 역사가 바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제 아주 방점을 탁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일간
무교절을 즐겁게 준수합니다. 무교절이 뭐예요? 그런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맛없는 고난의 떡을 먹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게 뭐예요? 옛 누룩을 버리고 새롭게 준비하는 절기로서 바로 과거의 죄악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 봉헌식의 의미가 더 깊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무교절을 준수해요. 하나님도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성공 또 즐거움의 원천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들의 마음을 그들에게서 돌리셔서 건축하는 자들의 손을 힘있게 하도록 역사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 가운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또 봉헌식까지 마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장까지 마쳤어요.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1장부터 6장에 그런 출발에 뭐라 그랬냐면 1장 초두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6장 마지막에도 그런 바사 왕들의 배려로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바사 왕의 고레스, 나머지 바사 왕들의 배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괄호처럼 묶여 있어요. 어쨌든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 전체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2부다.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부터 10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에스라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7장부터 8장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7장에서도 한 번이 나오고요. 8장에서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의해서 잘 순적하게 왔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성전 재건이 536년에 시작이 되고 520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두 번째 중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516년에 완성이 되는데, 자, 2차 포로 귀환자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언제 돌아오냐면 BC 458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격차가 어느 정도죠? 격차가 한 56년? 58년 정도 격차가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전체의 그 책의 내용은 성전 건축이지만 그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한 58년 이후에 돌아와 갖고 그런 내면의 성전, 다시 말해서 외형적으로 성전이 건축이 됐는데 이제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할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에스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벽을 중건한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죠. 자,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6장까지의 성전 건축과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58년의 격차가 있지만요. 자, 성전 재건 후에 그러면 누가 와서 이제 개혁을 이룰 것이냐? 누가 개혁을 이룰 것이냐? 그 지도자가 누구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에스라의 집안을 아주 장황하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자,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론의 16대손이죠. 아론의 16대손이라는 게 뭘 얘기해줘요? 바로 대제사장 라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학자 겸 에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신앙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라고 이제 못 박아두는 거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또 에스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아닥사스다가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그러니까는 그 BC 458년에 귀환했던 에스라가 요 기간에 속하는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그러니까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중에 이제 돌아왔대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 에스라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대요. 야, 요게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세 가지 에스라의 이제 사명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게 이제 지도자 또 목회자의 사명이죠. 두 번째는 그거를 자기가 실행해내는 거죠. 자기가 실천해요. 세 번째는 그 자기가 연구하고 실천한, 적용한,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의 사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갖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원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갖고 실천한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자, 그럴 때 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26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한테 조서를 내리냐면 특별히 이제 에스라를 향해서 주는 조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한 손에는 조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쥐고 이제 개혁을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을 다 모아갖고 함께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파송을 받고,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온갖 선물과 함께 이제 보내는데, 심지어 에스라가 원하는 만큼 물자를 제공하라 라고, 이제 국고를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갖고 이제 재판을 하게 하고, 특별히 율법을 잘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그런 정책이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하고는 다르게 강압 정책이 아니라 이제 완화 정책을 써갖고 어떤 자치 공동체, 문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종교 자치권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변방의 안정을 꾀하고 그들로부터 조세와 곡물과 이런 것들, 관세를 받아갖고 이제 왕실의 수입을 이제 증대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제 지혜로운 처사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런 조서를 받고 에스라가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까지 손에 쥐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의 감사와 감격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의 사명이 뭐냐? 바로 백성들의 내면의 성전을 세워갖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미 성전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더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의 역사가 바로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장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 8장에서는 귀한 자 명단이 나오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18절, 22절,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이 내용들을 유념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14절에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는 거죠.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어디 나와요? 예,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바로 이제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들의 명단,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포로지에 정착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또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공동체, 남은 자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명단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명단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약 한 1773명입니다. 그런데 1차 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또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이미 지난 상태잖아요. 1차 포로 귀한 자들보다. 그래서 1차 때는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또 2차 때는 한 1700명이니까 뭐 한 사람 앞에 가족들까지 다 친다 해도 10,000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자,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7장 13절에서 그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 따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은 함께 데려가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막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런 세워진 성전에서 그런
관리 감독하고 일할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2장의 명단에도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4289명입니다. 2장 36절로 39절에 보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되지 않아요. 2장 40절로 42절. 그러니까 1차 때도 레위인들이 적었습니다. 근데 2차 때도 이제 레위인들이 적은 거예요. 왜 레위인들이 적었을까요? 가서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9명의 족장과 2명의 명철한 자를 보내갖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제 소집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일부 레위인들이 자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자,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소집해 오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상되는 어려움을 앞두고 이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한 4개월 동안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금식하면서 겸비하면서 이제 구하는 거죠. 자, 22절 특별히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마병과 보병을 왕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파견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구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패기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여행을 강행하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돌아가서도 바로 그런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에스라의 패기가 여기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 23절 하나님이 그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다시 말해서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24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성전에 드릴 예물을 운반할, 그러니까 성전에 가갖고 이제 드릴 예물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 운반할 책임자로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는 거죠. 12명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6절에 보니까 1월 12일 날 아하와 강을 떠나갖고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도착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5월 1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도착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선하신 손길 때문에 그런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지만 능히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5월 1일에 도착했던 겁니다. 자, 도착 후에 3일 동안 여장을 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성물을 인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줘갖고 이 모든 과정에 또 돕도록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봤는데요. 중간에 한번 중단이 됐고 또 2차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조서를 통해 갖고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고 성전이 완성이 되고 봉헌식도 이제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과 돌아와 갖고 이스라엘의 내면에 허물어진 성전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에스라 9장, 10장 두 장을 다루면서 에스라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하고 좀 대조해서 비교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지었던 그런 성전이죠. 자,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인데 특별히 오늘 다루려고 하는 9장, 10장이 그 에스라의 신앙 개혁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9장에서는 그런 자폰, 이방인들과의 결혼, 통혼이죠. 이런 자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고요. 특별히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그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전체 공동체가 이제 회개 운동을 벌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그런 내용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9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거냐? 또 여러분 제노포비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가 뭐죠? 외국인 혐오증이죠.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민족의 어떤 순수성,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 이 9장과 10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 538년에 귀환자들이
제1차 귀환자들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다음에 세스바살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BC 53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갖고 520년에 잠시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516년에 완성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언제 왔냐면 458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516년에서 458년. 요렇게 따지면 한 58년 정도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따지면은 한 뭐 7, 80년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처음에 포로 귀환지에 왔던 사람들의 어떤 순수성, 그런 신앙의 순수성이 퇴색이 돼 갖고 이제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이방인들과 자폰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9장, 10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방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그런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게 됐다.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명기 7장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절대로 그런 며느리로 삼지 말고 또 딸을 주지 말고 그런 자폰을 금지하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이방인과의 어떤 통혼 사실을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올바로 직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더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고발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3절. 그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 뭐예요? 에스라가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어떤 깊은 통해와 또 자복과 회개의 모습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야, 그러니까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기가 막혀갖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었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스라가 아주 경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등졌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가 좀 봤어요. 자, 바로 이 에스라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참 이런 에스라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4절.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요. 이런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의 그런 모습을 보고 335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 에스라가 근심 중에 일어서서 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죠. 자, 6절 우리 죄악, 우리 허물, 7절에 우리의 죄, 또 10절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우리라는 단어죠. 그들 또는 저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에스라는 백성들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일이 에스라의 일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죄가 에스라의 죄라는 것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연대하고 그 다음에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연속성을 좀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3절에 보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또 특히 12절에서 보니까 통혼으로 인한 민족의 어떤 순수성 훼손을 간절히 통회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통혼이란 말을 직접 이제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죠.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갖고 조목조목, 특별히 이 자폰 또 통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회개하니까 너희도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너무나 그냥 경악을 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지도자로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자, 10장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진정한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 전체로 이어져서 그것이 확산이 될 때 그것이 이제 각성 운동이 되는 거고 회개 운동이 되는 거고 부흥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장부터 10장에 에스라의 신앙 개혁이라 그랬는데 그런 하이라이트가 요 9장과 10장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야,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왔는데 특별히 어린아이까지 왔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1907년 그런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 때도 말하는 회개 운동으로부터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 회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보다 이 모범으로 에스라가 보였을 때 구체적으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그런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스가냐가 중심이 돼갖고 모든 이방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강제 이혼이라든지 또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바로 민족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개혁 운동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갖고 죄악을 근심하며 또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결의 대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제 겨울에 우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요. 우기예요. 그래서 큰 비가 내려갖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에스라가 이제 나와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자복하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다 끊어버리라. 아주 초강경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회중이 어떻게 말해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 14절 대표단을 구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요나단, 야스야, 무술람, 삽부대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통혼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라는 거죠. 이 일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잖아요. 또 자식이고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더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3개월 동안 조사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회개하는 내용들이 이제 18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 총 113건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왔던 그런 그냥 피 붙이고 또 살 붙이고 또 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나 이 죄와의 결별이 이제 원래 그런 속성을 갖는 거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그런 통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와 단호하게 결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자들의 그런 명단으로 이제 에스라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에서도 그런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왔고 8장에서도 나왔는데 그건 영광스러운 명단이죠. 자, 그런데 이 10장에 있는 명단은 참 창피하고 속된 말로 이제 쪽팔린 그런 명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또 그것이 허용될 정도로 그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봤는데요. 어쨌든 마무리에서 이런 개혁과 부흥을 통해 갖고 신앙의 정체성,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바로 에스라가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는 외형적인 성전이 중건이 됐죠. 스룹바벨 성전이 중건이 됐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좀 허술하고 또 작고 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어쨌든 성전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이런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가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훨씬 그 이후에 한 58년 이후에 2차 귀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와갖고 에스라가 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이런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 갖고 외형적으로 성전이 지어졌지만 내면적으로 성전을 그 내면 속에 각 사람의 내면 속에 세워가는 그런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느헤미야는 핵심이 뭐예요? 예, 성전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이제 재건하고 중건하는 일을 이 느헤미야가 맡는 거죠. 어떤 국방의 안전성이라는 것도 이제 측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울타리와 방어막을 이제 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